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시죠?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옆 사람 앞뒤로 보시면서 이 밤에도 행복하세요. 이 밤에도 빼도 돼요. 한 번 더 행복하세요. 얼굴은 안 행복한데 좀 이게 진실을 담아서 저를 보고도 좀 해주세요. 같이. 그죠? 끝까지 행복하세요. 끝까지 행복하세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권사님 행복하시고 집사님 행복하시고 모두 행복하십시오. 요 뒤에는 보지 마세요. 위에는 안 넘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대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한 12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많죠. 그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종은 약 한 14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그 모종이 모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죽은 씨를 뿌릴 때에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5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씩은 자라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무려 5개월이 아니라 5년간. 그러나 5년쯤 되어서는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자라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속도가 하루에 70에서 80cm씩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쑥쑥 자라요.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니까 학자들이 궁금해하여 이 땅을 한번 파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땅 안에 이 모죽의 뿌리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4km나 뻗어나간답니다. 신암교회에서 심으면은 어디까지죠? 하여튼 뭐 4km나 가늠은 안 되지만 무지막지하게 길게 뻗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지상으로는 힘차게 오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부터 세상에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는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하나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들을 어렵고 힘든 환경에 두시고 긴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선호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우리는 속하여진 사람들이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면 또 세상과 같이 더불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잘난 사람, 멋진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뽑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력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다 봅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다니는 그런 위치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면 아마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외모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배운 것이 많고 이런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을 하실까요? 정답은 다 알고 있죠.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성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과 사명을 주실 때 그런 사람이 순종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격이 훌륭하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A4지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빳빳한 A4지를 인쇄를 하기 위해 집어넣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이 A4지는 그런 용도 빼놓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빳빳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거쳐야 되느냐? 만약에 이 A4 용지를 막 구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A4 용지의 그런 목적이 아닌 수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A4지와 같이 온갖 경험과 온갖 그런 환난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본격적으로 이 용지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라 하면은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좌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의 역할도 하고 총리의 역할도 하고 아주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작은 자리가 아니라 한 국가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수종했던 섬겼던 이 모세의 힘은 이때까지 살면서 보았던 모세의 힘은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능력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강구한 자는 모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보고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 거죠. 그런 내가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 모세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5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아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하고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 또한 가르쳐 줍니다. 위대한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위대한 인상이나 위대한 인생이 있다면 반대되는 인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어를 막 생각해 보다가 뭐가 좋을까? 위대하지 않는 인생? 그냥 오늘은 제가 조금 천한 인생으로 표현할게요. 위대한 인생이 있다면 반대로 천한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종자가 씨앗이 따로 있겠습니까? 천하게 태어나면 천하게 살아야 되고 위대하게 태어나면 위대하게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사실은 천한 목적과 태도로 살면은 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삶이 아니라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닥친 최고의 문제가 지금 현재 그 당면 과제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떨림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모세의 후임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갈수록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가나안의 나라들은 몇백 년 동안 그의 군사력과 그리고 강한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의 기적,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복에 대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욱더 그 안에 불안함과 떨림이 많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따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흉악 범죄에 대한 두려움들, 나에게 언제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두려움. 왜냐하면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 TV나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 행복한 얘기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거의 대부분 힘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함과 두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타인에게 상처받는 일뿐입니다.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게 좋지 않은 얘기, 누가 죽었다, 자살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면은 다른 사람, 타인의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 후배 한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결국에는 마귀에게 모든 것을 넘겨버린 삶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끝이 좋아야 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주의를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그게 쉽게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주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강권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하루하루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너무 깊게 너무 길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루에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불안함과 두려운 문제를 만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되 어떻게 해요? 7절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형통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도 보면은 이 율법책을 여기 8절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청년부수련회가 짧지만은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다녀왔어요. 주제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세상을 향해 외쳐라 라는 주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그리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하면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신다. 청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청년들이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형통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까? 삶 가운데 좀 적용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외쳐라. 그러면은 좀 부끄럽죠. 그죠? 외쳐라. 담대하게. 부끄러우면은 조곤조곤이라도 외쳐라. 그건 좀 덜 쪽팔리지 않느냐. 방송으로 쪽팔린다는 얘기가 나가도 되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세상을 향해 외칠 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힘듭니까? 대놓고 하기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외치듯이, 그게 힘들다면 조곤조곤 읊조리듯이, 기도하듯이, 묵상하듯이 조곤조곤하게 외쳐도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비신앙적인 언행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는 곧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가 가장 마지막 순위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먼저 해볼 것 다 해보고, 돈 문제라면은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 순서임에도 내 순서대로 나의 연륜대로 먼저 합니다. 그게 뭐죠? 은행을 찾아가고 지인들을 찾아가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만약에 만났다면은 만날 적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깃발을 들고 우리가 그 깃발을 들고 목숨을 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소망하며 그 안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5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3월의 시작에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결단하실 때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방법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적극적인, 시작.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다.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6절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요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결국 5년 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 도우심으로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TV로 봤습니다. 성당 천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인데 천재적 화가이기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천장의 천지창조 그림은 미켈란젤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모함하여 어떻게 보면 형벌로 그 그림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림을 생명 걸고 그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림 주변에 칸막이를 치고 그렸습니다. 이게 천장의 그림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겠죠. 긴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세가 편하지가 못할 것입니다. 1시간 그려도 힘들 텐데 그 엄청난 분량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천지창조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를 반대하고 그를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이 천지창조의 그림 때문에 그를 이제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가능하게 보였고 그리고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기적적인 그림을 그려냈는데 어떻게 그려낼 수 있었는가? 분명히 원망이 있었을 것이고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릴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신앙인이며 그리고 기도하는 예술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마음을 지배하였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더욱 생명 걸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후의 명작을 그려낸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깃발을 우리가 붙잡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은 마음에 들어서 쉽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은 쉽게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런 상황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요즘에 7포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포기. 이 포기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포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 포기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볼 때까지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던지면 힘들어요. 포기. 직장도 포기하고 대학 우리가 그죠? 시험 쳐서 이렇게 학교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는 결혼도 포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미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녀도 포기되는 거죠, 이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포기하는 세대들이 늘면서 젊은 1인 가족이라 그러죠. 세대가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포기를 너무 쉽게 알고 사니까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포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만 있게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방법, 이웃을 돕고자 실천하는 삶이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웃을 돕고자 실천하는 삶. 어떠한 사람은 인생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내가 도움을 못 받아요. 나만 신경 안 쓰면 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옆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나쁜 평을 듣고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한 생애를 바쳤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앞에 서서 목숨 걸고 싸웠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 이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배분받지 않습니까? 지파마다. 그럴 때 다 좋은 땅을 내주고 본인은 제일 나중이니까 제일 이렇게 땅값이 높지 않은 땅을 받았겠죠. 예. 땅 평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좋지 않은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질 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있죠. 잘 아시네요. 네, 모를 줄 알았는데 갈매기죠, 그렇죠? 갈매기인데 갈매기가 배를 우리가 이렇게 유람선 타면은 막 이렇게 그죠? 예, 예뻐 보이잖아요. 예,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근데 갈매기는 보기와는 달리 잘 이렇게 주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혼자만 열심히 날아다니는 거예요. 많이 때로 보이지만은 그때가 뭔가 중심이 있는 것처럼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먹는 걸 향해서 달려오는 것 뿐입니다. 이걸 지 혼자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갈매기가 그런 삶을 삽니다. 나중에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약한 자기 동료까지 잡아먹는 게 바로 갈매기입니다. 무지막지한 그런 새입니다. 이기적이고 살육적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평생을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살다가 힘이 없어지면은 내 자신이 먹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모임에도 흔히 말하는 갈매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이기적인 생각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호주머니에 뭔가가 좀 있을 때는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데 다 떠나갈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물질적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소모되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나 은혜로 품어주려고 해도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품어주는 사람을 오히려 무지막지하게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바닷가에 또 다른 새가 있어요. 그 새는 뭘까요, 혹시? 갈매기는 맞췄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러기입니다. 예, 갈매기 기러기요. 기러기는 반대로 그들에게는 이 의리와 절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짝이 없어지면은 외면하지 않고 본인 혼자만 날아다닙니다. 다른 짝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통 혼례를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 혼례식에는 갈매기, 기러기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서 의리 있고 절개 있게 평생 살아라.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느끼겠지만 사랑보다는 뭐다?
아니네요. 그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의리로 살아간다. 정오로 살아간다. 절개로 살아간다. 기력의 인상 그렇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새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앞장을 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편대를 이루듯이 V자를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마리가 좀 지쳐서 뒤로 빠지면 또 도움을 같이 협력해서 앞에 앞장서고, 그래서 기러기가 먼 곳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러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그 첫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 만큼 순종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라. 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여러 처소에, 그러니까 구역마다 또는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곳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는 시각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낮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섬기실 때 나에게 주어진 곳이 청소를 하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 어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그 깃발을 우리가 손에 들고 충성하여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사건, 상황, 사람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우리 본문 여호수아서 1장 7절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주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자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위대하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듯 하나님을 대하듯 섬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만남을 가지는 것이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요 끝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일도 살아가시고, 그리고 한 주도 사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